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고소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두로항에 팔레스타인 두로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로항에 도착해서 한 이래를 머물다가 그 다음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소로 가서 고소라는 곳에서 로도라는 곳으로 가서 로도라는 곳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바다라에서 두로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에서 1회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거치는 지역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바라볼 것은 두로에서 일어났던 일과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누가가 기록하기에도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그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게 되어지죠. 그럼 그것은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든지 간에 다른 사도에 의해서 알게 되어졌든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래도 저들에게 또 더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도 강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아마 그 말을 듣고서도 거기서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두로라는 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그 처자식들이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가족들이 이 떠나는 바울의 배편까지 와서 그래서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서 거기서 하루 지내다가 거쳐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는 곳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이죠. 고넬료 백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빌립은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습니다. 딸 넷이 전부 다 예언하는 자라 하고 말씀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빌립의 딸들도 바울에게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이 빌립의 집에 온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을 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유대에서 활동하다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서 더욱더 성령의 말씀하심을 확신을 가지고서 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마 그 빌립의 집안 식구들하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2절부터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르러서 이미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얘기했죠. 이제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가이사라에 와서는 이제 유대로부터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을 아끼는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제발 이번에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지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안 올라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바울을 막 말리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13절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실상 우리가 우리 사람 편에서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어지는 그 해석을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하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리라,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것이 어쩌면은 고집스럽게도 보이고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저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자신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자기에 빠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집에 빠져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분명히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때로는 피하였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덜어주면은 안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같은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경우에 그래 좋다. 너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건 좋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왜?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당신이 꼭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야만 되느냐.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이 순간에는 피하였다가 나중에 때를 봐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또 오순절이 다가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으니까 당신들이 당신이 이번에는 피하였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해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은 사도행전 21장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첫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과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의 일로 나누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로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두로에서는 뭐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하고 작별을 할 때에 이들하고 작별을 할 때도 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자들이 다 그 처자식들이 제자들의 처자식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렇게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작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라에 와서는 누구 집에 들어가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의 집에 가서는 딸 레가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기서 딸 넷이 예언하는 자라고 말은 나오지만 21장에서 다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빌립의 가족들과 그리고 바울 일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다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내 마음을 이어야 되겠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결박당할 것도 죽음도 이미 각오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과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의 사건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간 일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한번 읽고 이렇게 생각을 요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과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 일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또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마음을 딱 자기의 마음의 작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죠. 바울의 결단은 이미 아마 이때뿐만 아니라 벌써 결론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쭉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결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결단이 내려져 있는데 그 결단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겠다. 죽음도 이미 각오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내용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은 천천히 보도록 하고 우선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왜 나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바울의 사명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미 주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에베소에서 그 마술사들이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갖고 와서 탁 불태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는 말이 21절에 그런 말을 했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또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바울은 원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은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말이죠. 그래 에베소를 떠나서 나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미 바울에게는 정하여진 길이었습니다. 이미 이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의 그 마음에 성령이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떠난다 이거예요. 이미 그 20절에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성령의 메인바 그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또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사실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나는 자신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미 19장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 즉 헬라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기에서 배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 타고 거기 이제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배를 타면은 죽이고자 유대인들은 공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바울에게 얘기해 주므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타지 않았죠. 그 배를 타지 않고 이렇게 육지로 돌아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갔다가 밀레도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저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아주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가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삼손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환경을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나 우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 심정, 그 바울이 이렇게까지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성령의 매였다. 자신이 성령의 매인 바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느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너가 가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정말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자기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성령에 매인바 되어져서 자신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노라 하는 각오를 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 12사도 가운데 다른 사도가 아닌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이미 드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함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도 그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참 희망사항이죠. 깊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부르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성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무슨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는 바로 뭐냐?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딱 칼로 베었을 때에 그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없이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라는 어떤 그 존재를 의식하고서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성자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누리는 사람으로 존재로 생각하고서는 이 십자가를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 바울처럼 뭐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물로 드리는 삶. 그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 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부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내 형편, 나에게 후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삭을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여기에서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이것은 진리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를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요만큼 보이다가 나중에 이만큼 보이고 또 더 깊이 알아가니까 어마어마하신 분,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라,